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싸움으로 얻는 프라미스 랜드. 네, 싸움으로 얻는 프라미스 랜드입니다. 저는 보통 주일 예배 전날 저녁에 아내한테 설교를 한번 해봅니다. 어제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준비된 설교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종류가 좀 달랐습니다. 감동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분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죠. 어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서 울더라고요. 왜 분노가 일어나냐 물어보니까 또 싸워야 되네요. 또 싸워야 돼? 이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다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뭐냐면 프라미스 랜드를 싸워서 얻었다는 거예요. 싸워서 프라미스 랜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에요. 그냥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얻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중요해요. 이 의미는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연합국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쳐요.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쳐요. 그럼 기브온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네, 원조 요청을 했겠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1장 전체를 보면요, 10장 전체를 보면요, 아도니세덱과 연합국을 쳐부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남쪽 연합이었거든요. 서쪽 연합들도 7왕을 여호수아가 다 쳐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약속의 땅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게 선물이에요? 기쁘게. 그리고요, 그렇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자동차 선물 받는 거예요. 집 선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면 고생할 만큼 고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현수막 걸어야죠. 쭉 가나안 땅 입성, 카페트 깔아줘야죠. 음악 흘러야죠. 신동엽의 러브레터, 바라라라라 바라라라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스라엘,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누려. 이렇게 하는 게 선물이죠. 자동차 선물 주려면요, 풍선 달아가지고 선물이야 이렇게 차키 뭐 이런 거 해줘야죠. 팝콘 먹다가 막 자동차 키 나오고 이런 거 해줘야죠. 막 깜짝이야 이러면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선물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웃깁니다. 가서 싸워. 싸워서 얻는 건 선물이 아니죠. 쟁취죠. 근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놓고서 왜 싸우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싸워라,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정확하게 우리 상황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의인을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영광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그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들입니다. 기업을 얻을 상속자들이에요. 그쵸? 아멘이죠? 근데 아멘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멘은 하는데 이게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상속자들이에요. 기업의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뭐 얻으셨어요? 아니 뭐 얻으셨어요? 구원을 얻었고요. 어떤 것 좀 얻고 계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용기야. 할렐루야. 용기를 얻고요. 예. 예배 나와서 그렇죠. 믿음이 역시 좋으십니다. 목사보다 믿음 좋은 성도.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이잖아요. 이게 물질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뭐가 있냐면요, 만수르가 있어요. 만수르의 아들딸이 있거든요. 그 만수르의 아들딸이 만수르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건희 회장은 부자야? 그러니까 만수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 폰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폰팔이, 그냥 핸드폰 팔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만수르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폰팔이라 별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동네 구멍가게라는 거예요. 만수르 입장에서는 이건희가요. 그러면은 기업의 영광이 만수르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주셨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주님, 제가 그럼 기업의 상속자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많은 거 안 바랄게요. 그럼 집만 좀 바꿔주세요. 집만요. 교회 앞에 롯데캐슬이요. 40평 바라지 않아요. 32평이요. 스크린 골프장 있고요. 어린이집 있고요. 커피숍 있고요. 커뮤니티 다 있어요. 롯데캐슬이요. 뭐라도 우리 손에 당장 잡히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에 좀 와닿을 거 아니에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들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약속의 땅은 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싸워서 얻으라 그래요. 주셨는데 싸우래요. 싸워야지만이 손에 잡힐 수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영광이랑 똑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면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지만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주면 되지 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 보면요, 거인이 나오거든요. 진짜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안악자손들은 거인이라 그랬어요. 싸우래요. 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려면요, 그냥 상속자가 되면 안 되고 상속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부유한 집 자제들이 그냥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마약하고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죠? 상속의 영광을 감당할 역량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가가지고 마음껏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 파멸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량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가요 한두 개 잘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량이 준비돼야 돼요. 습관, 루틴, 그 다음에 연구 능력, 지속 능력, 집중력,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조직력, 기획력, 추진력,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상담 능력, 카운셀링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역량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상속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의 영광을 누릴 역량을 준비해야 돼요. 그 역량은요, 결국은 싸움을 통하여서 부딪히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데요. 왜 싸우라고 하셨느냐? 그냥 주시면 되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심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영광을 얻는 것은 나에게 순종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율법대로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죠. 그 사건이 아간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었던 시나이산 외투와 금과 은을 훔치고 나니까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이것을 누리려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면 그 아는 만큼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복음을 깨닫는 만큼 복음의 결과를 순종할 수 있다. 맞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감동되겠습니까? 평생 감동이 안 옵니다. 감동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을 못 깨닫는다면 먼저 몸으로 순종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몸으로 먼저 떼어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사랑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사람 말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주변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너 찍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자기 걸 내어서 희생해 보세요. 욕 나올걸요? 열받을걸요? 짜증날걸요? 사랑이 진짜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걸요? 몸으로 깨닫게 될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나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나는 이 사람에게 이것 작은 거 하나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죄책과 저주를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실 만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을 먼저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프로미스 랜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하신 이유는요, 역량을 준비하기 위함과 순종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 싸움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상당한 퀘스트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싸움은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기업의 영광이 잡히지 않아도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않아도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싸움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약속의 땅을 당신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기업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주셨다. 오케이? 아멘이십니까? 아직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주셨다. 주셨다. 주신 땅을 이제 싸움으로 얻게 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요.
누구를 물리쳐야 되냐면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국을 물리쳐야 됩니다.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23절에서 24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이 5 임금을 동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다. 사람들이 이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자기와 함께 싸우러 나갔던 군사의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가까이 와서 이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연합국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 5 왕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사람 보내서 동굴에서 그 숨어 들어간 5 왕을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군대 대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5 왕들 목을 다 밟아. 군대 대장들이 여호수아 밑에 있는 군대 대장들이 5 왕의 목을 다 밟습니다. 뭐를 의미하죠? 100% 완전 이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느니라. 아도니세덱을 목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연합국들의 목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히요.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좀 있는데요. 아도니세덱이 완전 나쁜 왕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도니세덱의 이름에 감추어진 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도니세덱은요, 그 끝에 세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요, 세덱, 조금 비슷한 이름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덱은 좋은 세덱이 아니에요. 세덱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덱은 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 네,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그럼 아도니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보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가면은 뭐가 되면 퀴리오스가 됩니다. 이 퀴리오스가 영어로 하면 로드가 되고요, 한국말로 보통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주님. 조금 더 한국어로 하면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의 주님, 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도니세덱이에요. 그리고 이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여러분, 이 의의 주인은요, 혼자 싸우지 않고요, 반드시 동료 왕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주인을 중심으로 동료 왕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죠. 결국은요, 우리가 밟아야 되는 핵심적인 왕의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왕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푸틴이랑 싸웁니까? 트럼프랑 싸웁니까? 시진핑이랑 싸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약 버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우리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 중에 가장 우리가 타겟으로 정해서 목을 밟아야 되는 핵심적인 왕의 이름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아도니세덱, 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성취와 내 업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룬 그 업적과 가치와 성공 기준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기의가 우리가 밟아야 되는 아도니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요, 이 자기의는요, 자기의로 끝나지 않고 항상 연합국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타락한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타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 일을 해도 되는 자격 있는 존재야가 백그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업적을 이뤘고, 난 이 정도 성취를 이뤘고, 난 이 정도 고생을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의에서 연합국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노하잖아요, 사람이요. 사람 분노합니다. 근데 사람은 분노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노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구로 분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넣었다 빼었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요 애를 혼내고 있어요. 야 정신 차려, 눈을 어디다 뜨는 거야 하면서 혼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옵니다. 띠리링. 막 화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갑자기 쏙 들어갑니다. 어머 선생님, 네. 숨소리는 거칠어요. 왜냐면 막 한 게 있으니까. 하지만 분노는 들어가요. 네, 학부모 참관회의요. 네, 가야죠 선생님. 네. 언니나 감사합니다. 네. 방금까지 분노했던 엄마가요, 분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노는 도구였어요. 얘를 제압하기 위한 도구였지 진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로, 상대방을 내가 조종하기 위한 기술로 분노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애들이요 짜증을 내잖아요. 5살짜리 되는 애들, 6살짜리 되는 애들이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왜 짜증을 내냐면 짜증이 나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짜증을 내냐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되기 위한 도구로 짜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요? 아도니 세덱이 부른 거예요. 연합국을요. 네. 아도니 세덱이 연합국을 부른 겁니다. 그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애들도 그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해 보인 책이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후반 부분에 성령의 열매와 함께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말하는데 음란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이단이 쭉 얘기하면서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오지 않고 내 자격과 조건과 내 행위로 인하여서 얻은 의에서부터 이 육체의 일이 나온다라고 지적한 게 사도 바울의 통찰이었던 거예요. 할례를 얻었기 때문에 난 의로워. 이거에서부터 이거 이단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당짓는 게 나온다는 거죠. 아도니 세덱은요 언제나 연합국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왕들이 산속에 살았잖아요. 산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판단, 정죄, 분노, 짜증, 교만, 게으름, 합리화, 핑계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발로 밟아야죠. 목을 발로 밟아야죠.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싸움의 근본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적용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정복해야 할 아도니 세덱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아도니 세덱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아도니 세덱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정복해야 될 아도니 세덱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코드인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보내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프라미스 랜드는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싸워서 이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싸워야지만이 하나님께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싸워야 된대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네, 시작.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그 연합국들을 치죠. 연합국들은 기브온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도와주러 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막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십니다.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럽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깜깜해지니까 이 연합국들이 숨기 좋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유명한 성경의 장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놀라운 건 태양이 멈추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태양이 멈추고요, 이 연합국들이 도망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벌건 대낮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믿고 싸울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주님 붙잡고 이 주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항상 일정 부분 떨리는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왜 안 하냐면요, 떨릴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떨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나 붙잡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주님 붙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적 특징입니다. 놀라운 특징인데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분들 기도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성경책 1독도 제대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계신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 보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간증은 뭐냐면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뭔가 전쟁터에 나가서 액션을 취할 때 얻어지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간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를 저질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를 저지르고 주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수 신분인 주제에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묶인 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거죠. 총독과 왕 앞에서. 그래서 상수에서 결국은 네로 황제 앞에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일정 부분 그리스도인은요, 떨리는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엄청 떨리는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계산도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노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을 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가 한 분이었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분은 50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개척하신 분. 노예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김 목사 용기가 대단해. 어떻게 개척할 생각을 했어? 아, 용기가 대단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신강도사 뭐를 모르는구만. 뭐를 몰라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어려가지고 뭘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리예요. 뭘 몰랐어요. 뭘 모르고 개척을 했어요. 그냥 개척한 거예요. 개척하면 되지 하고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개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따지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지고 있으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개척교회 왜 다니세요? 제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는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게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올해 여호수아서를 한 겁니다. 편안하게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면은 요 위에 성문교회를 가면 되죠. 아니면 큰 교회 가면 돼요.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계속 도전하는 교회거든요. 물론 치유가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사모님의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막 은혜 받아요. 아도니세덱 의의 주인, 그래 막 은혜 받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 싸웠는데 뭘 또 싸우라는 거야. 내가 싸워서 얻은 게 뭐야. 여태까지 초중고 나름대로 계속 도전하는 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챌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얻은 게 왜 없어? 얻은 게 있잖아. 얻은 게. 아무튼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싸우라는 거예요. 왜 또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위로를 잘 못해서 그냥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전쟁을 했어요. 바산과 옥을 전쟁을 했다고요. 모세는 맨날 뒤에서 손만 들 줄 알았지. 나가서 싸운 건 여호수아잖아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죽도록 고생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하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 라고 했을 때 주님 붙잡고 가서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성취의 세대가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든 큰 것이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주님 붙잡고 뭔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저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요, 저도 조금 마음 가운데 꼬인 게 있나 봐요. 약간 냉소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요즘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수련회 기간에 애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막 방방 뛰어요. 속으로 냉소 같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렇게 방방 뛰어서 될 일이 아니야, 너네. 복음을 알아야지. 어, 무슨 뭐 카타르시스야? 뭐 클럽 온 거야? 뭐 하는 거야? 냉소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사우동에서 확성기 들고 노방전도하는 목사님 냉소가 올라와요. 아, 저거 소음공인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냉소가 올라요.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펼쳐보겠대요. 냉소가 올라와요. 자기들끼리 인맥 만드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비그리스도인이 냉소를 펼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냉소를 보여서는 안 된다. 박수 쳐줘야 된다. 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니까요. 노방전도 냉소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방법이 어떻게 되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맨날 우리는 우리라고 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라고 할게요. 맨날 그냥 보고 비판만 할 줄 알아요. 판단만 해요. 그러고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김포 장기동에 브릿지 이음교회라고 다문화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외국인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40%가 외국인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다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실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로 초청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그 브릿지 이음교회의 사역의 제1법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지나가면 무조건 가서 말 걸기. 그게 사역의 1법칙이에요. 무조건 가서 말 걸기, 복음 전하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카자흐스탄, 거기 전도사가 태국분이거든요. 태국 사람, 카자흐스탄, 미국, 거기에 지금 브릿지 이음교회의 외국인이 30명이 다닙니다. 김포에 외국인이 지금 5만 명 이상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요, 어디 강의 들어가면요, 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뭐냐면요, 강의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질문한다.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하신 분에게 나 가서 인사한다, 번호 교환한다, 따로 만난다. 제 사역 지론이에요.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떨려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뭔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인사하고 번호 교환하고 만나면서요, 인맥 많이 쌓였어요. 아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초청도 받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아도니 세덱을 물리쳐야 된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자리에서 걸음 하나 떼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찬양에서는 밴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퍼스트도 있고 세컨드도 있고 드럼도 있는데 베이스 1레까지는 없어도 통기타만 있어도 좋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통기타 칠 사람은 언제 올 줄 알고요. 개척 정신 뭐가 있냐? 내가 직접 배우자. 직접 배워서 내가 치자. 그래가지고 기타 선생님을 만나서 또 번호 따기, 인사하기, 가르쳐달라고 연락하기, 약속 잡기. 그래서 기타 연습 시작한 거예요. 기타 연습 시작해서 기타 레슨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수련회 때 기타 치는 것이 제 도전, 챌린지였는데 그 전에 챌린지 완성한 거예요. 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든 큰 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양육을 어떻게 하냐요. 제가 교재 직접 만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재를 직접 만드네요. 저 복음 시리즈 교재 직접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혹시 책 써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책 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챌린지는 뭐냐면은 책 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니까짓 게 무슨 책을 쓰냐. 니까짓 거라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웅크러 있으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냐면요, 두렵거든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거든요. 자식을 왜 안 낳아요? 두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줬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붙잡고 나아가라. 저는 이제 바람이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풍무역 1번 출구에 인형탈 쓰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인형탈은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사모가 쓰겠지만 쓰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아니 언제까지 고민하고 언제까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면 갖고 있는 은사나 주님 주신 감동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하다 못하겠으면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대화라도 시작하세요. 이번 수련회 또 기도를 하면서 감동이 오는 게, 수련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개척교회 요번에 맥시멈으로 가면 20명 함께 수련회 가는데 보미자매가 준비한 건 160명 스케일로, 야, 준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 형제가요 우리 수련회 교재를 스프링으로 만든다고 제본기를 샀습니다. 네, 제본기를 샀어요. 앞으로 교재 많이 만들 것 같다고. 제가 책 쓰겠다는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네, 책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출판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본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개척교회인데 약간 160명 규모로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자꾸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동계 수련회는 한 50명이 함께 가서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요 보니까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다고요. 그리고 꿈을 품어요. 그리고 도전해요. 꼭 이 상태야지만 쓰시는 건 아닙니다. 열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쓰시기도 하세요. 이 X 예를 들어서 기드온, 모세. 난 쓰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 일로 와 하면 쓰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열망을 품고요 주님 주신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왕들 너의 손에 붙여줬다.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죠. 여호수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거든요. 소통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이미 목적은 분명해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잘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와 그 믿음의 선배들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뻥이 셉니다. 뻥이 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남설 원내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조만간 대한민국의 절반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준비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뻥이 세요. 뻥. 김중곤 목사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뻥과 믿음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그들의 비전이 뭐예요? 주님,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비전 품고 온 거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주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와서 열망을 품고 도전했죠. 되잖아요. 한국 조정의 속내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그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 열망 품고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도전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힘겨운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이미 주신 프라미스 랜드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와 죄책과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예요. 우리 앞에 여전한 싸움은 있지만 우린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졌기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고생이 있고 상처도 받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80세에 이르러 다시 주님 붙잡고 싸움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척교회가 젊은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80세라고요. 여호수아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지금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머지 40년 동안 싸움을 하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라미스 랜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